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1장 3절입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은 삶의 변화 33번째로 여호와의 전쟁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세상은 전쟁터이고 신앙도 영적인 전쟁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는지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그런 전쟁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간 삶, 또 하나님의 삶의 생명에서 떠난 삶에 가장 찾아오는 것은 죄의 극한 상황인 전쟁으로 그렇게 치닫게 되는 거죠. 상대방을 죽여서라도 나의 이익을 찾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죄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죄와 싸우고 또 거룩에 대하여서 우리가 눈을 떠야 올바른 삶을 살게 돼요. 선과 악, 얼마나 세상이 악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는 육신과 성령의 뜻이 서로 거스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도는 그 영적 싸움에서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오늘도 많은 문화 가운데서 어떤 문화들을 우리가 세우며 나갈 것인가?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의 병기로 들여질 것인지 아니면 악한 병기로 자신을 드릴 것인지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가 선으로 또는 악으로 우리의 자신이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바로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선택은 우리에게 심판의 결과로 나오게 돼요. 그러나 진자는 이긴 자에게 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죄에 순종하면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돼요. 오늘 31장은 세상을 의지하는 유다의 죄를 알리고 이 세상에 도움이 무용하다,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 시대에 특별히 아시리아의 그런 어려움,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1절에 보면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31장은 1절부터 9절까지 짧은 내용이라 30장에 같이 합쳐진 그런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는 30장에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향하여서 사절단들을 보내고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요약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장과 31장은 유대가 이집트 애굽으로 의지하러 떠나가는 그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 있다, 지속적으로 28장부터 33장까지 화에 대하여서, 복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전쟁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세상을 살면서 보이는 것,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삶이죠. 그래서 전쟁하게 되면 그 나라에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무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집트의 말과 병거들, 마병들이 힘이 강함을 의지하여서 유다는 우리가 그 나라와 연합하면 아시리아의 공격을 막을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자동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누구를 의지하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지혜를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게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예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찾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재빠르게 사람들의 방법을 취하여서 하는 것. 오늘 유다는 전쟁의 큰 위기를 맞이하여서 군마의 힘을 의지하면서 그 이집트로 떠나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에게 전혀 나오지 않는 그 사람, 이것이 불신앙인 것이죠. 이것이 우상 숭배인 거예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릴 것이라. 자, 유대는 그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또 백성들이 함께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면서 지혜를 모았어요. 전략 회의를 하고 많은 회의를 해가지고 그들의 지혜로 이집트로 가서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계약을 맺고 또 우리가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 우리가 살 것이다 라고 지혜를 맺었는데 하나님도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는 그것들을 다 무효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우리가 봤을 때는 분명히 바른 결과가 나와야 되고 우리가 요구하는 그렇게 결과들이 나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인생에서 심었다고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풋을 했는데 아웃풋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결과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고 일어나사,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행하시는 직접적인 행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유대도 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악을 도와주는 이집트도 하나님이 치시겠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고 반드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그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성취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 자체에 대하여서도 또 우상 의지하는 자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3절에 그래서 이집트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이 신이 아니고 영이 아니다. 신과 영은 영원한 존재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이기 때문에 그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 그런 코에 호흡을 달고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선지자의 전체적인 명령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지금 당장은 힘이 되고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왜 그래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번 내가 바른 길이 아닌 것을 떠나서 점을 치르고 하고 그래서 한번 맞게 되면 이제 앞으로 계속 의지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는 그들의 왕 하나님께 눈도 한번 주지 않고 세상으로 급하게 갔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모든 군대도 말들도 다 약한 병거들이고 또 그들의 무기도 다 고철덩어리에 불과하고 군대도 전부 다 군마도 다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격 신호를 내리면 돕는 자 또 도움을 입는 자 모두가 다 망하게 됩니다. 티끌처럼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와 같이 유대를 하나님이 경고하면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나는 어떻게 너희들을 돌본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두 비유를 합니다. 동물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세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이제 하나님이 사자로, 젊은 사자로, 큰 사자로 그렇게 비유를 하세요. 그래서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큰 사자,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가지고 있을 때 누가 건들면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공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개들도 먹을 것을 주고 건들면 으르렁거리고 그러는데 사자가 그 먹이를 빼앗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젊은 사자, 큰 사자가 어떻게 그것을 빼앗길 수 있는가? 절대 안 빼앗긴다는 거죠.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하나님이 싸울 것이다. 사자같이 싸울 것이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싸울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비유하는 것은 가장 강한 그런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지키려고 하는 첫 번째 사자는 강한 그런 모습이고 두 번째는 그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충성이죠. 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새가 새끼를 보호하는 것은 부모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런데 여기 새는 성경에서 많이사에서 독수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지키려고 할 때 날개를 펴고 누가 오든지 그것을 공격하면서 새끼를 지키려고 한다. 그렇게 끝까지 충성되고 그리고 또 보호하는 두려움을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지켜준다.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보호하는 모습을 또 생동감 있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호위하며 그 새끼들을 호위하고 또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새가 새끼를 향하여서 호위하며 지키면서 건지고 뛰어넘어 속히 구원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사자와 또 하늘의 제왕 독수리의 새의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내용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깃이 돼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나님이 지키신다. 6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그들이 거역하되 심히 거역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졌는지 왜곡됐는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하고 또 이집트에서 그들이 인도해 나가면서 모든 것을 제공하고 그렇게 기업까지 그들이 손으로 짓지 않은 그런 성을 주시고 포도나무를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그 땅의 거민들 다 싸워 나가면서 하나님이 분깃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들은 뒤로하고 그 이방의 신상들을 따라가면서 섬기면서 완전히 배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가면 그것 자체가 저주인 것이고 그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떠나 있는 것이죠.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다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섬겼던 우상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라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야면 그들의 원수 아수르가 그들이 침입에 들어왔어도 그들이 망하게 될 것인데 사람들의 칼이 아니라 여호와의 칼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쟁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8절에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그들이 전쟁을 잘해서 유다와 또 백성들이 전쟁을 잘해서 사람들의 힘으로 지금 아수르가 물러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라는 것이고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장정들이 복역하는 자, 노예가 되는 거죠. 포로가 되고 그렇게 하게 됨으로써 망하게 된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전쟁을 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시스라의 전차들이 전부 그 맑은 대낮에 그때 하나님께서 전부 진흙탕으로 그렇게 비를 쏟아서 하는 것과, 또 하늘에서 번개가 치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공격하는 것과, 때로는 여호수아의 전쟁 때 하나님이 하늘에 그 태양을 멈추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종일 치도록 그렇게 하시고 달도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잖아요. 그들이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아수리의 이런 그들이 했던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시고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했던 것들은 너무나 많은 역사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반복하여서 그들이 배신하고 있다. 이제 아수르의 그 반석 같은 왕, 또 그들의 지도자들 혼비백산하여서 그들이 도망가는 것을 보게 돼요. 9절에 그의 반석은, 여기 반석은 아수르의 왕이죠. 그의 아수르의 반석 같은 왕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그의 지도자들은 깃발만 보고도 다 도망가게 되는. 그래서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여호와의 불, 하나님의 불이 시온에서 불타고 있는 것이고, 또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풀무 용광로가 있어서 아무도 침입하지 못한다. 사자같이, 또 새가 새끼를 보하는 같이 하나님이 불같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30장에서 이미 본 것처럼 이사야에게 너는 이것을 기록하라, 책에 써라,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이 시대에도 우리의 많은 일들이 있고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실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이 세상에 있는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 이 모든 악한 영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해야 승리할 수 있고, 주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영적인 전쟁인데 누구를 의지하고 싸울 것인가? 여기서 의지한다는 것은 그냥 악수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지팡이를 의지하거나 아니면 걸어가지 못할 때 워커를 의지하고 가면서 이렇게 한쪽으로 기대 있는 거예요. 그 기대 있는 것이 무너지면 그대로 쓰러지는 것이 바로 의지하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그것을 의지하지 않으면 넘어져가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요즘에 옆에서 도와주는 간병인도 있고, 또 의지하는 것, 진실로 내가 의지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반대로 원수가 되면 내가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해도 전부 의지하는 것과 그 사람 자체가 전부 다 무너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따르지 말고 악을 쫓아가면 안 되고, 우리는 세상의 군대와 또 전략과 또 많은 지혜와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치지 않은 것들로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환난 때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나의 도움은 오직 주님께로부터만 옵니다 라고 그렇게 여호사밧 왕처럼 많은 연합군이 왔을 때 도무지 뭘 할 수 있을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어린아이와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찬양들 앞세우면서 원수들을 한꺼번에 쓸어난 것처럼 기드온의 적은 300명으로 하나님이 많은 미디안의 군사들을 하나님이 다 쳐나가신 것처럼 성경은 전부 기적의 역사인데 믿음이 따를 때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행할 때,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는 자에게 행하시고, 칼과 또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움이 돼야 돼요. 지혜의 도움, 능력의 도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이 나의 변호사입니다. 주님이 나의 의사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주님이 나의 친구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선생님이고 주님이 우리의 지도자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우리의 인생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못할 때도 광야에서 땅끝에서도 네가 별 가운데 갈지라도 별들 사이에 깃들지라도 하나님이 또 원수들은 끌어내리시고 하나님이 거기도 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와 함께 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은 다 떠나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성도의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쓰러지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출애굽 때 여호와 니시처럼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 이기게 되고 우리는 손을 내리면 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어떻게 싸울 것인지 하나님 우리의 싸움은 거룩과의 죄와의 아버지 하나님 싸움이 되게 하시고 선과 악의 싸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과 육체의 싸움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